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5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인간의 행동과 그 동기를 깊이 연구한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라함 메슬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의 5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의 5단계. 이 이론은 아주 중요합니다. 현대 리더십이나 경영학이나 조직관리나 마케팅이나 또 교육, 어느 분야나 할 것 없이 다 이 이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5가지의 욕구. 제일 먼저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또 잠을 자고 하는 이 모든 인간 생존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그 생리를 위한 욕구.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더 이상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리적 욕구야말로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 중에서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욕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생리적 욕구가 해결된다 해서 인간의 모든 욕구가 다 해결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고프지 않다고 우리에게 욕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 생리적 욕구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은 많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2번째 단계의 욕구가 있는데 그건 바로 안전에 관한 욕구입니다. 나의 신체를 안전하게 그리고 보존하려고 하는, 건강하게 보존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내가 잘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 안전에 대한 욕구도 앞에서 나온 생리적 욕구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원초적인 그러한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3번째 욕구가 있습니다. 그건 사랑의 욕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 욕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소속감에 대한 욕구라기도 합니다. 내가 어느 모임에, 어느 사회에 소속이 되어서 그 사회에 소속된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를 말합니다. 내가 가정에 소속이 되어서 가정의 사랑을 받게 되고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고 형제 자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고 또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연인 간의 사랑을 이루고 부부 간의 사랑을 이루고 또 친구와의 사랑을 이루고 동료들 간의 사랑을 이루고 이런 사랑에 대한 욕구가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른 인격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반사회적인 그러한 인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매체를 보잖아요. 뉴스나 신문 같은 걸 보게 되면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 유년기를 쭉 보면 그 사람들 대부분이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한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난 경우가 참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게 다 사랑의 욕구가 채워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봅니다. 4번째 욕구는 자기 존중의 욕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또 나를 존경해주기를 바라는 욕구. 이 존중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무기력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존중에 대한 욕구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욕구는 자기 실현의 욕구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 중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욕구이고요. 그래서인지 가장 충족되기가 어려운 욕구이기도 합니다. 이 이론을 발표한 메슬로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음악가는 음악을 연주하고 화가는 그림을 그리고 시인은 시를 써야만 궁극적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이건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자기 존재에 관한 이야기이지 직업과 기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나를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자기에게 내가 조금씩 점점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그 높은 단계에 도달해야만 인간은 비로소 궁극적인 행복에 이를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단 10%의 의식과 나머지 90%의 무의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나의 전체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머지 90%나 되는 내가 들어갈 수 없는 무의식의 깊은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고작 표면에 떠 있는 10%의 나만의 모습을 보고 그게 나인 줄 압니다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의 깊은 90%의 나가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진짜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90%입니다.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깊은 무의식, 아주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자기, 그게 바로 나의 진짜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깊은 무의식 가운데 90%나 되고 있는 진짜 나, 그걸 심리학에서 자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elf라고 하는 거고요. 그냥 내 10%의 내가 나를 알고 있는 표면상의 10%의 나가 자기가 아니라 나머지 90% 깊은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가 도달할 수도 없는 그 나가 바로 자기라고 심리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자기를 발견하고 그 자기를 실현해야 궁극적인 행복에 이르게 된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젊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또 많은 학식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존중합니다. 또 나를 존경하면서 나를 우러러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나 자신은 정작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다 합니다. 과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모르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이유 없이 우울하다 말을 합니다. 남들은 배불러 사는 소리라 하죠. 맞습니다. 배불러 사는 소리입니다. 배고플 때는 배만 부르면 행복할 줄 알았죠. 그런데 배불러 보니 배가 불러도 행복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인간의 5번째 욕구, 바로 자기 실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이지 내 밖에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나는 내 안을 들여다볼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그저 내 밖에 있는 외적인 성공만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물론 열심히 했죠. 그래서 내 나름대로 소위 남들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거두어 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런데 정작 중요한 자기 실현을 이루어 놓지는 못했던 겁니다. 아니, 자기를 실현하기는커녕 자기라고 하는 것에 가까이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자기라고 하는 것의 근처를 가보기는커녕 도대체 자기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행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해서. 이 자기를 발견한다는 것은 아주 깊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영역입니다. 이건 단순히 자기 재능을 발견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세상에 발휘하고 그래서 성공하는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지 못하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깊은 기도와 묵상과 성찰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내가 쥐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건 영적이고 정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합니다. 사람은 적어도 중년이 되면 반드시 자기를 찾아 나서야 된다고. 그러니까 중년이 되면 외적인 성공, 외적인 성취도 중요합니다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려는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다면, 내가 내 자신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것만 추구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살아난다면, 나중에 그렇게 되면 끝끝내 자기를 발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내가 나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다 합니다.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 대가. 그게 우울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게 인생의 허탈함이나 허무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각종 정신질환, 각종 정신질환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정신의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년이라고 하는 것은 35살을 말합니다. 35살. 35이면 이제 중년입니다. 청년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독일에서 유학을 하던 때 그곳 한인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께서 좀 재미난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야기가 조금 요즘 정서하고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고요. 이것 때문에 좀 오해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으로부터 무려 40년 전 이야기니까 그 권사님이 경험한 게 그냥 그때 옛날 이야기라 생각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사님이 결혼을 하시고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임신이 되어가지고 배가 한참 부른 상태에서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아가씨 부르더랍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저요 하면서 뒤를 돌아봤답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배는 남산만 해가지고 아가씨 하는 말에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봤다 하는데, 그때 그 순간 자기가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아주 그냥 뛰어서 그 자리를 도망을 갔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자기 마음만큼은 분명 아가씨였노라고. 자기 마음만큼은 분명 아가씨였노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정서하고는 이게 잘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마냥 청춘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나이 35살부터는 중년입니다. 물론 마음은 청춘이죠. 마음만은 청춘인데 실제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내가 35이 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자기를 찾아 나서야 되는 중년의 나이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당시 어부들에 대해서 오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저 작고 낡은 배 하나 띄워서 거기에 몸 하나 싣고 작은 낚싯대 하나 들이워서 고기가 잡혀도 그만 안 잡혀도 그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때 이 당시에 갈릴리 호수 안에는 어족 자원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그 주변에는 이미 거대한 어업 협동조합이 형성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어부들은 혼자 배 하나 띄워서 고기 잡는 그런 어부들이 아니라 밑에 여러 인부들을 거느리면서 물고기를 아주 많이 대규모로 잡는 그런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아온 큰 많은 고기들을 다 가공해서, 아마 염장이었겠죠. 염장 가공을 해서 외국에다 수출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 중소기업 사장님쯤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풍요를 누리고 안정을 누리던 이 어부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십니다. 이건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직분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너희 직업을 다 내려놓고 너희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라, 목사가 되어라, 선교사가 되어라. 단순히 뭐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물론 이 어부들이 나중에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본질은 단순히 직업을 뭐로 선택하느냐, 직업을 어부로 하느냐, 직업을 복음 전도자가 되느냐, 목사가 되느냐, 선교사가 되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아주 깊은 차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밥 벌어먹고 사는 것에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왔습니다.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면서 살아왔습니다만, 이러한 존재들은 땅에 속한 존재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는 너희가 거기에서 눈을 떼어서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며 영원한 진리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는 그런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어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십니까? 여러분 처음 운전할 때 기억나세요? 그냥 앞만 보고 눈을 떼지 못하는, 분명 옆 차선도 봐야 되고 백미러도 봐야 되고 하는데 그 눈을 앞에서 떼지 못하고 쩔쩔매면서 직진만 하던 그 시절, 그게 코미디에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틀질 못해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노라고 직진하면서. 그 시절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 눈앞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내 시선을 가끔은 그 정면에서 떼어서 옆을 바라보고 뒤를 바라봐야 됩니다. 눈을 내 가장 중요한 것에서 눈을 떼는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 시선을 앞에서 다른 곳을 볼 줄 알아야 안전 운전이 되는 것이고, 그 조급한 그 앞에서 눈을 떼서 다른 곳을 볼 줄 알아야 즐거운 운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전쟁과 같습니다. 아주 치열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급급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눈을 그 먹고 사는 문제에서 떼어서 저 높은 곳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고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업을 포기해라, 생업을 포기하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라, 목사가 되어라, 선교사가 되어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임을 발견하라. 너희가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임을 깨달아라. 그래서 이 땅에서 눈을 들어서 저 높은 하늘의 세계에 너희의 시선을 두라. 그래야 진정한 행복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눈을 떼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사는 것이 급급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루를 떼어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내 시선을, 내 정신을
온통 먹고 사는 문제에 쏟아져 있던 내 정신을 끊어서 영적인 것을 잠시라도 하루만이라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기도, 우리가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읽는 말씀, 이게 다 모두 다 내 눈앞에 있는 그 급한 그 모든 일들에서 내가 눈을 떼어서 높은 곳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시간이 있을 때야 우리가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을 해야 할 것인가? 한번 각자 생각하시고 결단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미련하고 또 완악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복된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여전히 썩어 없어질 세상만을 바라보며 그것에 소망을 두며 그것을 향해서 내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것을 향해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의 기쁨을 찾게 하시고 그것의 의미를 찾게 하시고 그것의 행복을 찾게 하여 주시는 복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